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33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133편 앞부분에 보시면 제목이 있죠. 제목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저작자가 다윗이다. 그리고 또 이 시의 목적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다. 그걸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러 왔죠. 뭐 기도를 하러 온 것도 있지만 크게 보자면 이게 예배의 범주 안에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 당시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남자들이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는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은 남성들에게 해당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신앙 세대주들이 다 남자였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1년에 3번 있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1년에 3번 있는 명절인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1년에 3번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들은 이것에 해당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좀 있으면 벌써 우리도 명절이죠. 1년에 2번 있는 명절, 우리나라는 뭡니까? 설과 추석이죠. 그 추석에 우리가 무슨 길? 향길에 오르죠.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 이 3번 있는 절기에는 향길이 아니라 성길에 올라야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수도였기 때문에 성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반대죠. 그래서 먼 길을 떠나는 것을 감수하고서 우리가 향길에 오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들도 먼 길에 오르는 것을 감수하고 성길, 성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순례라는 말씀이에요. 순례. 그래서 이런 행위하는 사람들을 순례자, 성지순례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바로 우리 제목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라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시의 첫 번째는 시작은 감탄사로 시작이 됩니다.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네, 적혀져 있는 그대로 읽어버리면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주의해서 읽지 않으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거는 이 보라 형제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보라 형제는 마치 남자 이름은 아니지만 다들 추측하시겠지만, 우리 여자아이들의 이름에 이제 보라, 우리 또 청년은 아니죠. 이제 우리 한번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 아니고 감탄사죠. 감탄사. 그래서 보라 다음에 우리 감탄사 한번 넣어주셔서 읽어볼까요? 우리 느낌표 한번 찍은 것으로 한번. 네, 안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따가. 보라는 이제 이 감탄사죠. 그냥 읽으니까 우리가 참 이게 찍혔네요. 네, 개역 감사합니다. 개역 개정 그대로 읽으면 되게 좀 뭐라 하죠? 밋밋한 느낌이 있어요. 밋밋한. 좀 이런 번역이 좀 아쉬움이죠. 근데 이제 그래도 개역 한글 번역보다는 나아요. 왜냐하면 개역 한글에서는 이 보라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진짜 옛날 성경에 있죠. 그때는 이 단어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낫지만 여기 느낌표가 붙어 있으면 더 우리가 생생하게 읽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 보라라는 말은 힘내라고 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단어 배우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건 그냥 감탄사예요. 그래서 느낌표가 안 적혀져 있어도 우리가 알아서 읽으면서 느낌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잘 봐봐, 이렇게 읽어야 되죠. 주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쓴 다윗은 뭔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탄사를 쓸 때 아무 이유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느낌표를 때리진 않죠.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이렇지 않습니까? 예. 성경의 모든 사실은 우리가 성경 펼쳤을 때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장마다 끝날 때마다 느낌표를 다 때리진 않죠. 예, 그건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과연 뭘 강조하고 싶어서 보라라고 했을까요? 예, 우리 다 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뭘 보라는 겁니까? 1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형제, 남자들끼리 모여서 뭘 한다는 거죠? 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요즘에 옛날엔 하나도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안 이상했는데 요즘에는 이걸 읽으면 문자 그대로 읽으면 뭔가 느낌이 이상합니다. 하도 요즘에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동성애 관점으로 동성애 코드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뭐 비단 뭐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걸 자꾸 확장시켜 나가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교단도 있고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도 동성애 코드를 성경에다가 마구잡이로 집어넣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그런지 이것도 그런 눈으로 보면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 잘 아는 오늘 다윗의 시라고 얘기했으니까 좀 기왕 말씀드리면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를 그 말씀 구절을 탁 떼가지고 어떻게 보냐면 저들은 동성애 관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니까요. 우리가 그 정도니까 이 말해봐야 못하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제가 한번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형제와 동거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요, 다수. 이러면 이제 충격을 받으실 분들이 없으시겠죠. 요즘에 이야기하는 그런 동거가 아니라 건전한 동거였습니다. 2003년도에 제가 학번으로 치면 대학 학번으로 03학번인데요. 많이 어리죠. 우리 어머니들보다는 많이 어립니다. 그래서 03학번이고요. 그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온 이래로 약 10여 년을 형제들과 연합하여 동거를 했습니다. 처음 1, 2년은 기숙사 생활했는데 그 외의 기간 거의 8년에서 9년 정도를 이 생활 공동체라고 불리는 곳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올라와서 저는 20대 시절을 오롯이 우리 주보에도 적혀져 있어요.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20대 시절을 오롯이 보냈는데 그때 교회에서 보증금을 마련해주고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었거든요. 그것을 가리켜서 생활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이제 다른 교회들에서는 이제 학사관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제 학사관하고 생활 공동체는 좀 개념이 다른 게 학사관은 좀 정해진 룰이 좀 셉니다. 근데 이 생활 공동체는 보증금만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이제 생활비는 알아서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과금 같은 것들은 이제 알아서 모아서 내야 했기 때문에 자율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자치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 3칸 정도 빌라집에서 많게는 7명에서 8명도 살았고 게스트까지 그렇게 자주 놀러와요. 친구들이 자주 놀러와서 10명도 넘게 진짜 따닥따닥 붙어서 근데 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을 잔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청년 시절을 보내던 당시 기준으로 형제 공동체만 3개가 있었고 자매 공동체가 2개가 있었어요. 주로 서울에서 이제 아쉬운 사람들이 사실 들어오는 거죠. 주로 서울에서 혼자 방을 얻어 살기 힘든 형편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한데 모여서 살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한 건 편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았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가족이었어요. 가족. 철없는 20대 시절이었지만 나름 그때 정말 뜨겁게 진지하게 신앙에 대한 고민을 서로 털어놓고 나누었습니다. 학업보다 그 교회 이야기가 더 주된 화두였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섬길까? 이런 각자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성경 이 본문에 어떻게 읽어야 되나,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어떻게 나눠야 되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기독교 교리가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나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수용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을 진지한 탐구를 하였습니다. 물론 꼭 그런 것만 했었던 건 아니고, 밤에 불을 끄고 눕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들을 중심으로 동생을 취조합니다. 야, 너 좋아하는 땡땡 있니? 이렇게 자매 있니?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피해자 중에 한 명인데, 형들이 저는 이제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었고 괜찮다 정도 생각하는 자매였는데 나중에도 보니까 좋아하게 돼버렸어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등등 또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물론 살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가까울수록 서로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보이잖아요. 가까워질수록.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싸우더라고요. 정말 치사하게 보이지만 이제 우리가 공동 식량으로 사놓는 거 있잖아요. 그 누가 더 많이 먹냐 덜 먹냐 이런 거, 시리얼 그런 거 좀 더 먹었다 이러면은 어떤 친구 여기에 먹는 대접에 먹는 친구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짜 뭐 돌아보면 진짜 우스운 게 그 친구를 더 연봉 잘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때는 그런 걸로 참 싸웠던 거죠. 스타일이 안 맞아서, 성격이 안 맞아서,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성향이 안 맞아서, 뭐 MBTI가 좀 달라서 뭐 이런 식으로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남의 옷, 형제들이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매들끼리도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제 좀 그게 좀 더 프리합니다. 옷 같은 거, 외투 같은 거 괜찮아 보인다면 내 옷이 아닌데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냥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등. 심지어 속옷도 뭐 헷갈리는 일도 있었지만, 헷갈려서 그런 것도 있겠죠. 속옷도 막 함부로 입기도 하는 등의 이유로 싸우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여차저차해서 갈등이 축적될 때마다 해결을 해야만 하잖아요. 근데 안 보고 지낼 수가 없는 사이라서, 또 그 집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또 교회에서도 보고, 이런 게 또 리더들에게 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참 이게 곤란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언제나 해결의 창구는 공동체 예배였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못 드려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날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공동체 예배, 가정 예배죠, 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다 보면 이 속 깊은 이야기도 나오게 되거든요. 모두가 자기가 다 얘기할 수 있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동생들까지, 형들부터 동생들까지 다 한마디씩 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제목 나누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대부분 또 관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속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때문에 힘들다든지,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어떤 일로 지금 화가 나고 짜증이 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그보다는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예배라는 매개체 속에서 이게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게 한다 하더라도 절대 좀 이러면서 다 이게 좀 서로 기분이 상했던 순간 속에서도 이게 싸움으로 번지는, 격한 싸움으로 번지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남자들 모아놓은 데 생각해 보시면 무뚝뚝하고요, 혹은 혈기왕성한 이런 사내들이 한데 모여서 사는데, 그런 형제 공동체에서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진짜 사태가 심각해지면 서로 주먹질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눈물을 흘릴지언정 그러지 않았어요. 최소한 저의 경험 속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이해와 용납이 안 될 그러한 행동, 마음이라고 해도 예배 때만큼은 서로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과 함께 속마음을 나누고 나면 눈물바다가 됐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미안하다 먼저,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함께 끌어안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 결국은 나의 나약함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모남 부분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공동체 분위기가 뭔지 몸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 그게 생각이 나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하는 본문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서 이어지는 다윗에 이어지는 말 첨언도 붙이는 말도 역시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동거가 어찌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말이죠. 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크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토브 들어보셨죠? 토브.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냥 좋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될 것이 없습니다. 좋다. 영어로 good, 좋아, 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름답다라고 할 때 아름다움은 히브리어로 나임이라는 말인데 이것도 뭐 특별한 단어가 아닙니다. 토브만큼은 아니지만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즐겁다, 유쾌하다라는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수식어가 여기에 더 필요하겠어요? 그냥 함께 사는 것이, 동거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즐거운 겁니다. 또 즐거우니까 동거하는 겁니다. 이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다윗도 유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유사하다고 하기에는 다윗에게 좀 신뢰가 되는 말일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제가 경험했던 것 이상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더 뜨거운 형제 공동체를 경험했거든요. 우리 시편 133편은 잠깐 접어두고 사무엘상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도망했죠? 아둘람굴. 이 이야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시간에 종종 꺼내시는 본문입니다. 언급하시는 본문입니다. 아둘람굴입니다. 다윗은 왜 도망갔습니까? 도망갈 이유가 없으면 도망을 안 갔겠죠. 당연히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겠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아까 제가 뭐 경제적인 상황으로 서울에 올라온 친구들이 모여서 살았듯이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도망했습니다. 어디 모여서 아둘람굴로에서 살았던 거죠. 누구 때문에요? 사울 때문에. 여기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배경 그것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목숨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사무엘상 22장의 시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에 이르러서 도망하게 된 곳이,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아둘람굴. 아둘람이라는 말, 이 단어 자체가 피난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도망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 성경 지도를 보면은 지도를 살펴보면 아둘람굴의 그 위치가 피난처라고 부르기에는 좀 곤란해요. 아무리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중에 있었다 하더라도요, 위치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 그 안에 있습니다. 경내에 있어요. 경내. 심지어 다윗의 고향인 어디죠?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상식. 다윗이 어디서 났습니까? 여러분 아셔야죠. 이거 우리 예수님하고도 관계 있고 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보장받기 매우 힘든 곳이라고 하면 돼요. 아무리 산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다윗은 어떤 특정 기간 동안 아둘람굴을 피난처로 삼았던 것이죠. 성경은 다윗이 아둘람굴에 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가족이 아니었어요. 친척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있었겠지만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요? 400명 가량이었더라. 갖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든 겁니다. 짚어두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여기에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다는 거예요. 모든.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가, 마음이 원통한 자 모두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400명 가량이 될 정도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구절절 이 사람들의 사연을 다 알 수는 없어요. 400명이나 되다 보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대략적으로 이 부류들의 특징을 3가지로 지금 정리한 것이죠.
확실한 건 이 사람들은 사울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에 적응 못한 사울 통치하에 이스라엘에 적응 못한 사람들이라는, 단순히 뭐 사회 부적응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 부적응자들 있잖아요. 혹은 비정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독특한 소수 집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적인 요구로 사울이 지금 초대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직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 주십시오 하면서 사무엘에게 뭐 조르고 졸라서 하나님 허락을 거의 뭐 강탈하다시피 해서 왕이 됐잖아요.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왕국이 된 지는 얼마 안 됐죠. 왕국이 얼마 안 된 이 이스라엘 왕국 안에 지금 벌써부터 이러한 사람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사울 왕국의 이 시스템이, 통치 원리가 벌써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즉 율법이죠. 율법과는 얼마나 상관없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환난이란 무엇입니까? 환난당한 자, 환난,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원통한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거나 이래서 뭐 마음이 힘든 것이죠. 근데 이 두 말만 보면 좀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원통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원통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환난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주관적인 면이 있는데, 나머지 하나의 원인인 빚진이라고 하는 아주 객관적인 단서를 통해서 사울 왕국이, 지금 사울에 의해 다스려지는 이 왕국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빚진 사람들이 많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돈, 경제적인 개념, 이건 아주 객관적인 지표잖아요. 돈, 빚진 사람, 그것도 억울하게 빚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 나라의 경제 구조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노동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건전한 경제 활동을 해서는 도무지 돈을 모을 수가 없고 오히려 빚만 늘어난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고리대금과 같은 불법적인 일, 그리고 고리대금업에서 한술 더 떠서 뭐 인신매매라든지, 빚을 갚지 못하면 뭐라도 팔아야 돼요. 몸이라도 팔아야죠.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바꿔 말하면 온갖 편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아주 비정상적인 범주의 경제활동을 해야만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확히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레위기 25장 3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이러한 말씀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 말씀이 안 지켜지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로잡혀 갈 뻔한, 인신매매 당할 뻔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레위기 말씀에서는 이런 겁니다. 어찌 같은 동포끼리 그럴 수 있냐라는. 하나님은 근거를 지금 육적인 핏줄, 그냥 너희들이 같은 민족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함께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한 자가 누구냐? 그 근거를 너희들 자체에서 찾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너희를 자유롭게 했냐, 해방시켰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형제가 어려우면
돈을 빌려주되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원금만 회수하라라는 거예요. 형제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이상의 수익을 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회에 자유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었던 때는 아니겠죠. 그래서 뭐 개인이 하는 돈놀이가 필요하겠습니까? 흔히 하는 그 큰 돈놀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거의 없었을 때 그 정도만 돼도 아마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빚 정도는 갚을만 했을 거예요. 빚을 진다 하더라도. 빚을 져봐야 뭐 당장에 처음에 빚을 질 때 처음에 뭐 입에 풀칠하는 문제로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원금을 갚는 데서 그친다면 빚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그래도 최소화되었겠죠. 그러나 사무엘상 지금 22장에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시점에서 말하는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는요 그 이상의 빚이 뭔가 있었겠다라는 거죠. 빚이 빚을 낳는 비정상적인 채무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는 곧 사울 왕국이 이미 사울 왕을 필두로 해서 율법에서 떠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였습니다. 단순히 사울이 다윗을 개인적으로 미워해서 뭐 이런 것 수준을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선 이야기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구원의 감격에서 민족적으로 떠나가고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들었다고요?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 피난처에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모여들었겠죠.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과의 뭔가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든 사람이다.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 왕국 가운데 세울 사람 이 사람이다 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굴이 넓으면 얼마나 넓었겠어요. 400명이나 들어갈 만한 굴이 뭐 있기야 있겠지만 그렇게 많겠습니까? 혹여나 넓은 굴이라고 해도 그럼 그 정도면 사울이 몰랐을까요? 그 정도 넓은 굴? 금방 소식이 알려졌겠죠. 그러나 그곳에서 일정 기간 동안 다윗은 400명과 함께 지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3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였던 그 경험이 그래서 이 다윗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있지 않았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 동거의 기억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동거하면서 뭐 했겠어요? 밥 먹었겠죠. 밥 먹고 잠은 잤겠죠. 뭐 사람들 모여서 뭐 했겠어요? 먹고 자고 뭐 했겠죠. 생각해보니까 뭐 소변 이런 거 이게 화장실 밖에 나가서 처리하고 왔을라나? 그 안에 있으면 좀 그랬을 테니까. 그랬겠죠. 또 뭐 좀 더 추가하자면 율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다윗이 그 율법을 뭐 강론하기도 했을 것이며,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또 올바른 나라다 뭐 이런 정신을 또 이야기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대적하지 않은 자신의 그 정신에 대해서 또 얘기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스킬이 아주 다윗이 탁월했죠. 다윗의 연주에도 뭐 있었을 것이고, 뭐 찬양 집회를 했겠죠, 나름. 뭐 그랬겠죠. 다 큰 남자들끼리 모여서 살면서 가족 공동체, 그냥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모이면 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혈육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말 그대로 연합된 하나가 된 공동체로서 뜨거운 형제애를 몸소 피부로 느끼면서 지냈을 겁니다. 그렇게 뜨거운 형제의 공동체를 경험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 다윗은 지금 시편 133편에서 그걸 그리면서 시편을 지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편 133편으로 넘어올까요? 넘어와서 다윗이 1절에서 보라 라고 감탄사를 써가면서 외쳤던 구체적인 그림은 무엇일까요? 그냥 옛날 이야기를 무작정 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뭐 추억팔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그 아둘람굴의 형제들이 동거하는 추억 이야기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어느 그림까지 이어가냐? 1절 제목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요? 이 노래가 성전에 올라간 노래다. 요걸 연결시켜야 돼요. 이거 이야기하려고 제가 지금 이것까지 다 하나하나 지금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돌고 돌아온 거예요. 다윗이 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건 누가 부른 노래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부르라고 지금 이걸 다윗이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들이 명절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오면서 이걸 부르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성들, 그러니까 바꾸면 신앙 세대주들이 1년에 3번 있는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시즌에는 예루살렘에는 말 그대로 누구만 있어요? 남자들만 있어요. 예루살렘에는 남자들만 득실득실 하다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민족성이 강하다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요, 서로에 대한 그 유대감이 강합니다. 유대감이 강해서 유대인입니까? 네, 그건 아니겠죠.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다른 민족과 구별시켰습니다. 시킵니다. 여러분 꼭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한민족도 그런 편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진짜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만 사는 지역을 특별하게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죠? 게토라고 부릅니다. 게토. 다른 말씀을 좀 하는 걸 제가 좀 들었는데 게토라고 합니다. 그래도 틀려도 좋으니 대답해 주시는 건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게토라고 부릅니다. 이것과 비슷한 민족이 아시아에도 있죠. 우리나라 아니고요, 중국입니다. 세계 어딜 가나 게토와 같은 곳이 있죠. 뭡니까?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차이나타운. 외국 나가서 살아보면 압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이거 모르세요? 진짜 모르는 얘기입니까? 한국 사람이 조심하면 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한인교회가 잘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그나마 믿을 사람들인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100%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이건 경험담입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은요, 안 그런데요.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잘 돕는데요. 자립할 때까지. 근데 유대인들은요, 중국 사람들로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아요. 유대인들끼리 얼마나 서로 잘 민족성이 끈끈하게 뭉쳐지는지 아십니까? 아무튼 그 정도니까 그 유대인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시대, 더 어떠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들은 서로를 형제로 보았죠. 같은 이스라엘 민족 핏줄이면 그냥 형제입니다. 남보듯 안 봤어요. 아까 아둘람굴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사울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형제고 뭐고 엉망이었죠. 서로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경제적으로. 그러나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의 시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오른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다,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율법의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이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인 남성들이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 율법이 지켜졌습니다. 아마 다윗 왕은요,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까지 했을 겁니다. 그렇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1년에 3번 있는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집단적으로 올라온 그 남성들, 득실득실거리는 그 남성들은 집단적으로 숙식을 함께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연스러운 연합과 동거로 이어집니다. 연합과 동거. 다윗이 볼 때요, 이것은 아둘람굴 공동체에서 누렸던 그것보다 더 이상의 것이었어요. 왜? 아둘람굴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던 거예요. 이게 하고 싶어도 못하던 그림을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장면이잖아요. 예배를 드리긴 했겠죠.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둘람굴은 철저히 임시였습니다. 임시로 지어진 예배 처소였습니다. 물론 그 예배도 소중하죠. 우리 해림교도 여기 입당하고 밑에 처음에 믿음 성전이나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가 거기도 예배를 드리는 건 맞지만 여기서 이 사랑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더 꿈꾸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 임시. 인원도 400명에 불과했는데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이 동거까지 해가면서 같이 밥도 해먹고 잠도 자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대로 드려보고 싶다는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목적으로 연합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기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그래서 보라! 라고 감탄사를 외치고 난 후에 이어지는 말들을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는 그 선함, 토부와 아름다움, 나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주 생생한 비유를 들어서 선하고 아름다움에 대한 이미지들을 풀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2절 첫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형제 연합과 동거가 뭐와 같다라고요? 뭐와 같다? 기름과 같다. 기름에 뭔가 많이 붙어 있어서 좀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수식어가 많이 붙었죠. 무슨 기름이죠? 보배로운 기름. 번역을 참 은혜롭게 해놨습니다. 네. 근데 1절에 나온 단어 보배라고 하면 뭔가 좀 은혜롭잖아요. 보배로운 하면 1절에서 나온 단어랑 똑같아요. 뭐요? 뭘까요? 선함, 토부요. 토부. 좋은 기름입니다. 좋은 기름. 왜 좋죠 이게? 네. 어떻게 좋습니까 이게? 약효가 있습니까? 예. 머리에 있기 때문에 머리에 있는 좋은 기름이래요. 머리에 있는. 여기서 우리는 이 기름이 일반적인 기름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 기름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흔히 쓰는 기름. 첫 번째, 기름 넣으러 가자. 자동차 기름. 두 번째, 기름 적당히 둘러서 뭐죠? 기름 적당히 팬에 둘러서 식용유입니다. 두 가지. 물론 그 외에 쓰이는 다양한 기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쓰죠. 이런 기름을 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머리에 있는 기름이에요. 머리 기름이라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머리 오랫동안 안 감아서 생기는 반질반질 나는 그 기름 아닙니다. 떡진 상태, 기름진 상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물질 자체로 말할 것 같으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기름 올리브유, 감람유죠. 감람유를 말하는 것이고요. 용도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올리브유, 감람유, 요즘에 올리브유 또 많이 드시죠. 요즘에 또 마트에 가면 다 올리브유예요. 요즘에는 올리브유를 주 재료로 해서 특별하게 제작되는 관유를 말합니다. 관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관유. 그럼 관유가 뭘까요? 관유라는 것은 대제사장 혹은 왕, 뭐 이런 선지자, 이런 공직자들을 임명하는 의식을 할 때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세운다라는, 임직한다라는 의미에서 대제사장, 특별히 여기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대제사장의 머리에 붓도록 특별하게 지정하신 기름이에요. 그냥 올리브유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된 기름이에요. 그 올리브유를 베이스로 해서 그 기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2절에서 말하는 기름이란 관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유. 2절에서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이겁니다. 대제사장이 임명되고 있는 그 임직식을 지금 이미지화시켜서 그림으로 보라는 겁니다. 관유가 지금 머리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머리로부터 수염이라는 것은 남자의 정체성이죠. 남자의 그 정체성과 위엄, 뭐 영광, 뭐 이런 거와 같은 수염을 마침 제가 오늘 하필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하필 수염을 좀 안 깎았는데 살짝 있어요. 수염이 살짝 있습니다.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런 건데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니고 하여튼 흘러 타다 못해서 이 수염 훨씬 길게죠. 이 제사장 수염 그걸 타다 못해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이라고 하는 에봇이라는 옷 아시죠? 에봇의 옷깃까지 타고 발끝까지 쭉 그러니까 그 기름이 그 사람 제사장의 모든 그 몸 전체를 덮는 그 장면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그 그림, 그 이미지로 보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관유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따로 만들라라고 하신 그 자체로 봤을 때도 거룩하죠. 근데 그 부어지는 과정도 묘사해 보니까 거룩함이 더블이 되는 거예요. 더블이 2배, 3배가 되는 겁니다. 수염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남자됨을 구별 지어주잖아요. 특별히 외국에 가면 아시아권하고는 좀 다르게 유럽이나 이런 데는 수염을 안 기르면 약간 좀 이렇게 수염이 남성다움의 상징이에요. 아무튼 수염을 안 기르면 약간 애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염 성인 남자의 정체성이죠. 이것도 거룩히 구별되는 여자와 다른 뭔가 남성다움에 구별되는 그 무엇이죠. 에봇은 두말 할 것도 없죠. 에봇을 만드는 과정도 거룩하고 그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거룩한 것이죠.
다윗이 지금 대제사장의 임명식 그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대제사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지금 명절 때 가서 뭐 합니까? 명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뭐 해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걸 누가 수행합니까?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잖아요. 네. 이스라엘 사회는 지금 왕정 시스템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분명 둘 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기름을 부어서 세움받는 특수한 직책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철저히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선을 넘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선 넘었다가 왕이 감히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하려고 했다가 지금 누가 이 진노를 샀습니까? 사울이요. 다윗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잖아요. 잘 알고 있었어요. 왕이 곧 제사장의 역할을 겸직하는 것이 그때 당시 고대 근동사회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이 당시 사회인데 이스라엘만큼은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으려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자기에게 다 하도록 허락하셨지만 이 제사라고 하는 특별한 영역만큼은 자기에게 허락된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하고 구별된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 대사장직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뭐였냐면 로망이었어요. 로망. 아주 아름다운 것, 추구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었어요. 그러니 그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장면을 이렇게 2절에서 묘사할 때 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했던 거예요, 다윗이. 간단하게 그냥 말로 해도 되잖아요. 대제사장 임명식에서 관유가 부어지는 장면 같다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생각의 범주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것을 자기 생각 가운데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대제사장 임명식에서 관유가 부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둘람 굴 시절에 도피하던 시절 꿈만 꾸던 제사,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던 그 제사, 거룩한 예배를 드디어 이렇게 율법이 명한 대로 정식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다윗은 감격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헐몬의 3절이요 시작. 두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형제 연합과 동거가 뭐와 같다고요? 이슬이 내림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자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역시나 똑같은 것은 표현은 풍부하다는 겁니다. 기름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슬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요. 그 수식어가 참이 아니고 어디에 이슬이요? 여기서 웃으신 분은 좀 이해력이 빠르신 분입니다. 땡 이슬이 아니고 헐몬 이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슬의 가치를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위치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요, 그 이슬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풍요로움 그 자체입니다. 성경에서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뭐가 똑같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복이 내린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 강수량과 절대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이스라엘? 안 다녀오신 분 손 들어볼까요? 더 많겠네요. 죄송합니다. 다 다녀오신 분 손 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성지순례 가서 보고 옵니까? 혹시 거기? 어딘지는 아십니까? 우리 이스라엘 하면 뜨겁고 막 그런 이미지만 있는데 아니에요.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헐몬산입니다. 여기 적혀져 있죠. 헤르몬산. 이스라엘 최고 북부에 가면 산이 하나 있는데 헐몬산. 혹시 지난 성지순례 때 헐몬산 다녀왔습니까? 다녀오신 우리 권사님 갔다 왔나요? 안 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이해를 못 해가지고 다녀오셨습니까? 네.
안 다녀오셨으면 다시 한번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네. 겨울에 헐몬산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가장 높은 산인데요. 해발 2,815m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겨울에 여기 스키 타러 갑니다. 겨울에 스키 타러 갔다 오세요. 네, 네. 스키 타러 여기로 간대요. 요즘은 직접 안 가도 유튜브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너무 좋은 세상이죠. 검색해 보면 유튜브로 이제 헐몬산에 스키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뭇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은 눈이 없을 것 같은데 눈이 있습니다. 이 겨울에 쌓일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능합니다. 지역 특성상 밤과 낮의 극심한 온도 차에 따라 엄청난 이슬이 내려요. 근데 헐몬산에 쌓인 그 눈이 이스라엘 강수량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 눈이 녹아내리면서, 녹으면서. 그래서 눈이 내리는 녹는 그 여름철에 헐몬산 근처에서 캠핑을 하면요 대박이 난대요. 마치 소나기 맞은 것처럼 흠뻑 내린 이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요 헐몬산이 쭉 북쪽에 있고 거기서부터 뭐 하나 강이 시작돼요. 무슨 강? 여러분 잘 아는 강? 요단강, 나일강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물어봤습니다. 네, 요단강이요. 헐몬산의 녹은 눈이 흘러 요단강을 형성하고 이스라엘 남과 북을 쫙 가로지르잖아요. 네, 동과 서를 가르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딱 만들고 지나서 사해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헐몬산에 쌓인 눈으로부터 형성된 그 습한 수증기가 흘러 이스라엘 전체를 덮습니다. 뒤덮어서 320km나 떨어진 예루살렘, 즉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온의 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즉 헐몬산은요 이스라엘의 물 공급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수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호수는 그 자체가 호수는 아니 산인데 거기서부터 강수량이 정해지니까요. 다윗은 지금 이 헐몬산의 이슬이 모세, 여호수아 이래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있잖아요. 모든 땅에 미치게 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눈이 녹아서 수증기가 되어서 기온 차이의 이슬로 바뀌는 이 과학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겠지만 특별히 중요한 건요 다윗은 몸소 이것을 체험했던 것이에요. 아까도 제가 아둘람굴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인생에 야외에서 보낸 시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궁 안에서 편하게 살 때보다 사실 이 사람 야전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캠핑 생활. 그래서 사울왕 때문에 도망갔죠. 나중에는 왕이 되고 나서도 아들놈 때문에 도망갔죠. 압살롬. 압살롬 얘기 얼마 전에 우리 날조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죠. 의도치 않게 해외 도피도 갔죠. 거의 뭐 국토 대장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캠핑도 수없이 했다 보니까 야외에서 자고 나면 이 경험을 안 해봤겠습니까? 이슬이 내리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헐몬산으로부터 형성된 수증기가 이슬로 바뀌는 원리를 자기가 가는 곳곳에서 느꼈겠죠. 경험했겠죠. 어떤 심정을 다윗이 느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주 팍팍할 수밖에 없는 도피 생활이었을 텐데 그 이슬 맞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팍팍할 수밖에 없는 도피 생활 중에도 이스라엘 각지에 듬뿍 내리는 이 자연현상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이 땅을, 가나안 땅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됨을 뗀 땅임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 주시는구나. 자기는 힘들지만 그랬던 것이죠. 이 헐몬의 이슬은 비와 이슬을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허락하시는, 즉 이스라엘을 친히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의 강력한 증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연결하면서 시를 마무리하죠. 우리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거기서,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다 라는 증거가 헐몬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슬로 먹고 삽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또한 하나님 백성은 대제사장의 존재와 그 제사장이 집행하는 속죄 사역,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죠. 대리 속죄 사역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요한 복이 어떤 현장 가운데 주어진다고요? 1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어떤 현장 가운데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현장 가운데, 제사 드리는 장소, 예배 드리는 그 장소를 통해서 이 은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적시듯, 이슬이 흠뻑 적시듯, 기름이 흠뻑 적시듯 하듯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만 보면 좀 어이가 없어 하셔야 정상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설교 제목 뭡니까? 아까 다시 띄워주시죠. 네, 맞는 말입니까? 틀렸습니다. 이거 사자성어 공부 좀 하셔요. 뭡니까? 동고동락이 맞아요. 괴로울 고자를 써서 괴로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관계를 이제 동고동락이라고 하죠. 근데 동거동락은요, 옛날에 좀 TV 좀 보셨습니까? 벌써 몇십 년 됐습니다. 유행하던 예능 프로그램 제목입니다. 동거동락. 밤을 새면서 동거하면서 퀴즈를 맞추다가 떨어진다 라는 의미의 동거동락입니다. 그 유재석 씨가 여기 MC도 보고 했는데, 여러분 TV를 안 보고 사시는군요. 안 보고 사셨군요, 과거에. 아무튼 저는 이제 알면서도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거동락. 함께 지내야 되는.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 있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내 가정 공동체는 설교 제목처럼 되고 있는지 여쭙습니다. 특히 어머니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어머니들. 근데 저는 여러분들 어머니들 그냥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세대주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까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 아버지 기도회는 거의 없어요. 교회들마다 어머니 기도회가 많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신앙 세대주의 역할은 우리 어머니들이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는데 요즘은 엄마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옵니다. 신앙 세대주. 그래서 실제로 교적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보면은 신앙 세대주가 엄마로 설정된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빠 이름보다 엄마가 먼저 떠요. 왜냐면 아빠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거나 거의 안 하고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신앙 세대주인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묻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해림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내 가정은 여러분이 신앙 세대주로서 그렇게 연합하고 동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여러분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동거함이, 또 가정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동거함이 기쁘십니까? 즐겁고 복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다윗이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여겨지십니까? 서로가 연합됨을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계십니까? 이 공동체 예배라 하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가서 가정에서 드리게 되는 가정 예배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눈도장만 찍는데 급급하십니까? 여기 예배 나와서 눈도장 찍고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뭔가 하는 모든 신앙 생활의 행위들을 가리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냥 급급한지 알고 계시는 거죠. 가정에서 밥만 해주십니까? 아니면 또 밥만 먹기만 합니까? 아니면 또한 뭐 좀 더 나아가면, 좀 더 괜찮으면 안부 정도만 살짝 묻습니까? 심지어 그 정도도 안 하십니까? 그 정도의 수준만 담당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연합하고 동거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다윗의 인생을 왜 구구절절 이렇게 사무엘 찾아가면서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했던 동거는 이러한 영적인 연합과
육적인 연합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의 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동거함으로부터 오는 좋음과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육적인 동거함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동거함, 연합함이 있어야 됩니다. 밥도 먹어야죠. 당연히 맛있는 거, 기왕이면 맛있는 거 좀 해주시고, 여러분이 얻어먹기만 하지 마시고 해주기만 하지 마시고 좀 사달라고도 하시고, 사 먹기도 하시고, 남편 보고 밥 좀 하라고 하시고, 안 합니까? 저는 제가 많이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뜨거운 형제의 사랑, 자매의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숙식 함께 하면서 신앙 공동체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뜨거운 형제의 사랑과 자매의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 3절 하반절만 읽고, 거기서부터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영생의 복과 이것은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교회 공동체와 거기서 동고동락 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해림교회 공동체, 허락하신 해림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하신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시고, 또 죽어서도 천국 가서도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서 그 복을 더 많이 누리시는 해림교회 신앙 세대주이신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은혜 아버지 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영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사랑하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정말 이 가사의 내용처럼 의에 줄이십니까? 목이 마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기름, 그 대제사장에게 부어지는 그 기름을 여러분 구하십니까? 그리고 헐몬 에이슬과 같이 그 이슬이 나에게 듬뿍 흠뻑 젖게 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실질적인 신앙 세대주의입니다. 이제는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잖아요. 예. 아버지 학교는 들어봤는데 아버지 기도회는 제가 많이 못 들어봤어요. 학교 배울 거는 많으시죠, 아버지들 아직. 예. 근데 아직 기도는 우리 어머니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신앙 세대주, 실질적인 신앙 세대주로서 의의 주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마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과 hormon의 이슬이 내 가정에 듬뿍 적셔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사례를 굳이 샅샅이 헤쳐가며 다윗이 꿈꿨던 예배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나라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최소 단위인 가정부터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실질적인 신앙 세대주로서 기능하고 역할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의에 줄이게 하시고 목이 마르게 하셔서 성령의 기름이 나에게, 우선 나에게, 우리 어머니들에게, 신앙 세대주인 우리 어머니들에게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마음이 상한 일이 많으실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더라도 주님, 신앙 세대주로서 울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 남편을 위한 실제적인 신앙 세대들로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눈물을 뿌리게 하시고 기도의 눈물로써 나아갈 때에 우리 어머니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언제인지 당장은 알 수 없을지라도 그 열매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붙잡아 주셔서 실질적인 신앙 세대로서 마음 쓰며 슬퍼하며 고심하며 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의 기름으로 이 신앙 세대주를 듬뿍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hormon의 이슬로서 이들을 듬뿍 적게 하시고 특별히 이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슬로만 먹고 사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실이 주는 풍성함을 이들 가운데 덮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이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들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며 또한 나아가 이 교회가 복되기를 원하며 또한 나아가 이 조국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넘어서 또한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들의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로 성장한 자녀들이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고군분투하는 그런 자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또 기도합니다. 한 가지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기름으로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먹고 살아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또 애들한테 밥도 해먹이고 또 뭐 챙겨줘야 될 거 막 또 당장 돌아가서 할 거 많잖아요. 네, 근데 남편이 가장이 벌어다 주는 그 돈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걸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이 부으시는 기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이슬로, hormon의 이슬로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슬로만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계, 당장의 돈의 문제들, 눈에 보이는 수많은 지출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벌어들이는 것보다 나갈 것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생계 누가 책임집니까? 내 남편입니까?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남편의 직장과 남편의 생계와 그 금전이 들어오게 하시는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편과 그 나의 수입은 오로지 통로에 불과함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본적으로 사업과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케 되는 데는 하나님께서 있음을 우리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이슬로 우리가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려주신 성령의 기름으로만 우리가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근본의 영적인 것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먹고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육적인 것들 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당장 돌아가서 우리 자녀를 또한 먹여야 됩니다. 당장 기도회 끝나면 돌아가서 우리 자녀를 신경 써야 되고 케어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다 모든 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살 때 여러분, 하나님 제가 좀 더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좀 더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론 그것에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먹고 살 때 좀 더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먹고 살 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근본 중심에 두고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며 육적인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 영적인 은혜를 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무엇보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남편의 생계와 생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채워주시고, 우리 남편이 무엇보다 신앙으로 든든히 서는 진정한 영적인 가장 신앙 세대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우리 자녀들 또한 미래의 신앙 세대로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양육되는 믿음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육적인 것을 위해 기도했으니 우리 영적인 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신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항상 육적인 걸 위해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거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영적인 거 얘기하다 보면 육적인 것도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비록 구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육적인 걸 위해 기도했으니 우리 영적인 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근본이 육적인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육적인 복을 구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 아는 것이잖아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없는 것이 그게 복이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음이 상한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채워진 육적인 복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아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상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을,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를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를 정말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아들과 우리 아내를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가 정말 믿음과 지혜로와 기로 자라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해줄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다 채워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영적인 것을 누가 채워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바꾸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 가운데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으시면 정말 이 인간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사온데 주여 도와주셔서 그 아이가 진정으로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복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찾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것으로 주님이 결코 끝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치료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결국 하나님의 찬양받으실 것이며 하나님 놀라운 일로 하시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하게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부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한번 또 찬양 부르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참 혼자 부를 때는 잘 부를 수 있는데 같이 부르면 참 사실 어려운 곡이긴 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축복 기도는 뭐 많이 해도 늘 부족하지만 특별히 축복의 통로가 우리 가정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십니까? 매주 주일날 주보에 가정 예배 본문 나가고 주일학교 주보에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매일은 아니더라도요. 저 같은 경우도 매일 드리지는 못하지만 신앙 세대주의 인도에 따라 아까 제가 왜 굳이 여러분들 신앙 세대주라고 했냐면 남편이 그럴 힘들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요. 네, 그래서 신앙 세대주의 인도에 따라 매일이 어렵다면 공예배가 없는 날 잡아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네,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가 아까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다윗 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런 예배를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또한 공예배가 바로 세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가정 예배를 구체적으로 드리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또한 그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정 예배가 구체적인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러한 가사의 제목처럼 내가 우리 아이들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런 공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배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예배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은 힘들지만 특정한 날을 잡아서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나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더 잘하시며, 사실은 나보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한 그 사랑을 더 크게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의 한계로서 이 아이를 다 품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진정한 축복의 말 그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내가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근원임을 인정하며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이 아이의 복이 됨을 알려주는 행위로서라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 사랑에 가득하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가정 가운데 정말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랬을 때 또 가정 예배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대림교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진정으로 동고동락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깊이 생각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이 아이에게 정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이름이 지금 떠 있습니다. 각자 또한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아이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여러분 축복의 뜻 아시죠? 축복은 말 그대로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나는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이의 이름 놓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에게 진정으로 복을 빌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아닌데 착각합니다. 자꾸 이 아이에게 뭔가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이 아이 이름을 마치 내가 지어준 게 이 아이의 정체성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을 뿐, 이 아이 자체를 내가 만들진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복을 허락하실 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이 아이에게 복을 빌어줄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축복하오니, 이 아이를 축복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아이의 성장 과정 가운데 우리 아이가 정말 자라나서도 정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받으며 그 사랑을 또한 받은 자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누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나눈 자 되게 하시고, 복음을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영원하게 되는 것을 이 아이도 즐거워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될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현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그 어떠한 과거가 있었든 간에 이 아이가 정말 주님의 그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아이의 미래와 앞날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이 땅 가운데, 그 아이들 가운데 주님, 이 가정과 교회가 복되는, 나라가 복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 가운데 정말 우리가 줄 수 있는 사랑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과 사랑이 더욱더 크다는 것을 이 아이들이 깨달아 직접 체험하며 이 아이들의 체험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삶의 이야기가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정말 진정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다들 그 시간 사랑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한 번만 더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제가 기도하고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각종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득해지게 하시고 또한 이 사랑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